네, 오늘은 섬길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신 말씀도 앞서 말씀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가르치십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그냥 하나의 비유로 보기보다 앞선 세 가지 비유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앞선 세 가지 비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또 잃은 아들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는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위해 우리를 끝까지 찾으신다는 것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마저도 끝까지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당시 어떤 사람들에게 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며 수근거리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을 향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적대하며 자신들의 믿음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회개하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리들과 죄인들, 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함께 기뻐하기를 바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풍요를 누리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직 이 구원의 기쁨, 이 풍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앞서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비유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는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의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세리와 죄인들도 여전히 있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그 보편적인 제자들 그 모두를 포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합니다. 청지기가 했던 일은 주인의 가사를 도맡아 처리하던 관리인으로 주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일 또한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자산을 낭비한다라는 소식을 주인이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이 청지기를 해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나는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힘을 쓰자니 힘이 없고 국어를 하자니 부끄러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때 이 청지기가 머리를 쓰게 됩니다. 어떤 꾀를 내는가 하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 나중에 자기가 이 청지기 일에서 해고당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자신의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주는데, 먼저 온 사람에게 얼마를 빚졌는가 물어보니 기름 100마를 빚졌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번역된 이 100말은 한 말당 23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말이면 2300리터 정도의 양을 빚진 것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당시 화폐 단위로 1000데나리온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약 2년 7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에 빚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말 빚진 증서를 가져와서 50으로 쓰라고 하는 겁니다. 반절을 탕감해 주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당신이 얼마를 빚졌냐고 물어보니 밀 100석을 빚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증서에 80을 빚진 것으로 고쳐서 쓰라라고 얘기합니다. 밀 빚진 사람에게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탕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주인이 이 청지기를 지혜 있다라고 말하면서 칭찬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낭비를 하고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이 청지기를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겁니다. 욕을 해도 모자랄 판에 칭찬을 하고 있는 이 주인의 모습, 우리가 이렇게 비유로만 통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자신이 살 방법으로 주인의 것으로 인해서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는 이 모습, 그것도 자신에게 빌려간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빌려간 것을 또 주인의 돈으로 탕감해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일부 학자들이 사람들을 이해시키고자 당시 품목당 이자율을 들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결론은 주인의 원금에는 손해가 가지 않았다, 이자만 탕감해 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 주인의 원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이자로 받을 것들만 탕감을 해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 일이 옳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볼 때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그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 비유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에 비중을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 이해되지 않는 비유의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인가? 오늘 말씀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행동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비유 속 청지기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기를 주님이 바라셨던 것입니다. 비유로 보면 이게 도운 것이 맞나, 구제했다고 보는 것이 맞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의 것으로 탕감해 준 이 모습 자체는 잘못된 일이지만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예수님이 강하게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로서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당부하십니다. 세상의 재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닙니까?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신의 것을 맡겼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14절, 15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돈과 시간 등 세상의 재물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첫째 아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너는 나와 함께 항상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니라. 우리의 필요를 주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는 인식이 없으면 이 비유 속 큰아들과 같이 분노하며 이 말씀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흘려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열린베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길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재물은 우리가 다스리고 사용할 것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섬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라는 이 강한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먼저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재물은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 시간과 돈 때문에, 때로는 또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거나 무너질 때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먼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 구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사용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